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따사로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백발을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염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한 영적 자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한 행실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값주시고 사신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산제물로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용으로 채우는 비결을 삶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것을 드리지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게 하소서. 온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성도들이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소유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보다 넉넉한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들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심중의 태신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10월 26일 기쁨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안팎으로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물질적 기쁨보다 영적 기쁨에 만족하며 육신의 기쁨을 넘어 영혼의 만족을 더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상받게 하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또 한국의 사람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전자는 앞에 내려놓고 대부분 두뇌가 뛰어나고 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후자는 좀 부족해도 신화를 읽고 침묵을 읽고 무언가를 경청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진 불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는 우리가 직면한 사이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혼자서 잘하는 사람과 더불어 하는 사람, 이 두 모습 가운데 대개의 경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의 일에 그 다음에 같이 잘하는 사람이 일에 팔이 어울렸을 때에 가장 뛰어난 팀워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임원들이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하나를 가지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대학 나왔고 또 스펙이 좋은 이런 사람을 뽑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보고 신입사원을 또는 경력사원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못하면 가르치면 되고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지만 그러나 태도는 결코 상대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태도는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좋으면 나머지는 다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적당하게 잘 버무려야 되는데 적당하게 조금 서로 이렇게 협력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일 잘하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들, 이 부류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함께 좀 찾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역할들을 좀 바꿔보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나 봅니다.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무언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힘모르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 절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자립하고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자신을 폄하하고 비하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들춰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저 온 사람들이죠. 한 마을에 모든 사람이 함께 왔어요. 그런데 가장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그들이 듣습니다. 얘들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친 능력으로 그들이 병을 나서 건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얘들은 또한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발길들 틈없이 그 환경을 개의치 않고 그들이 좀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며 이적의 현장에서 열정적인 믿음을 보이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뭐 하나 탓하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9절을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더라 쓰고 있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그들이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버티고 앉아서 그들이 약한 자를
숨 앞에 나오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통로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오늘 먼저 믿는 우리는 아닐까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는 아닐까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앞에 찾지 못하도록 상처를 주는 자는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고 내 영혼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러한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진 한결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물 때문에 내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앞으로 오되 혼자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데리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까?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 역시 먼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심 또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 볼 때 첫 번째 부류 사람과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을 차이가 있다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뭘까요? 우리 17절 19절을 말씀 본 것처럼 각기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에 관심 갖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함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 앉아있던 사람들, 그들은 큰 장애물이었지만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들을 지붕을 뚫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마을에 그때의 예수님이 계시는 그 광경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붕 위를 뚫고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어떠세요? 그 엄숙한 분위기가 깨질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행위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행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란 어떤 장애물질이라도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도전하고 극복할 그 믿음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초로 북극을 탐험한 피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5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동상이 걸려 발가락 8개가 잘려가고 또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벽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길을 찾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만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6번째만 이제 북극을 탐험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참 좋은 기업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은 세계에서 유수한 기업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20년 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름 캐치프레이를 걸면서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처자식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꾸자. 이 끝없는 도전과 계획이 오늘 20년이 지난 이 삼성은 세계의 최우수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언젠가 삼성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것이었습니다. 실패는 바느질을 할 때만 쓰이는 말이고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이는 말이다. 장하청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인의 몸으로 3번을 차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믿음이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하듯 하는 일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친구의 병이 낫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함께했던 사람들의 사고와 함께했던 그 태도 가운데 역사와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행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지요. 물론 짧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함께 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먼 여행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폴 트리라는 철학자요, 기독교 교육자요, 신학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2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약한 자 도와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병든 자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 수고한 노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천국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의 여러 가지 관계를 이해하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의 모습을 대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에 넣지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하는 금액입니다. 품삯입니다. 가령 10만 원을 예를 든다면 100일 동안 일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되겠죠. 여러분, 1,000만 원은 벌 수 있는 돈입니까? 벌 수 없는 돈입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나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60문화고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한 해의 품삯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이 금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약 돈으로 한다면 6조 원입니다. 여러분, 6조 원 벌 수 있는 돈입니까? 벌 수 없는 돈이에요. 벌 수 없는 돈이기에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돈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 얼마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차라리 우리는 이럴 때에 나는 큰 1만 달란트 갚았습니까? 탕감받았습니까? 이 기쁨을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용서해주고 용서해줘도 그 기쁨은 무한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바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빚을 많이 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빚을 많이 졌죠? 6조 원이라는 돈을 왜 빚을 지게 됐어요? 저는 이 6조 원보다 더 많은 빚을 진지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 죄는 그 무엇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혼자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이 행복을 함께 나누며 살기로 합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점점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인생에 정말 그 가까운 주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누린 그 기쁨을 나누어서 함께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풍병이란 이 병 때문에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싹 없이 죽어가고 있던 이 한 사람, 친구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오늘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풍병자. 병이 났고 올 때는 누구의 도움에서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걸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도움과 우리의 복음이 바로 저에게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 태신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 강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함으로 오늘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요? 놀라운 일. 어떤 일이 놀라운 거죠? 중풍병자가 와서 병 낫고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4 받는 겁니다. 제4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누어 줘야겠습니까? 나만 가져야겠어요? 여러분이 적어낸 이 채신자 명단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26일 날 다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건강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내가 품고 있는 이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중풍병자가 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나도 우리 모두도 이 놀라운 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재 충만하시는 정이 우리 주의 모든 자를 향하여 그들이 일어서게 하는 믿음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인족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